다 같이 묵상 기도드리면서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오늘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 주의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이 선히 인도하셔서 은혜와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업무를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시교도 2번 시편 2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운항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나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꼭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를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한양진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아무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 먼저 지명하여 자녀 삼아 주심으로 천국 백성으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세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 많고 한 많은 다사다난했던 지난 2020년도도 주님의 크신 만가지 은혜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셨다가 2021년 아직 일상을 회복하지 못해 정상적인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로라도 거룩하게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 곳곳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한 치 앞도 헤아릴 수 없는 온갖 사건 사고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으로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여 주신다 하신 주님, 또한 우리 인간들이 교만과 죄를 책망하시는 주님, 우리 대한민국 천만 성도님들의 울부짖는 참회의 눈물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심으로 진노 중에 계실지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전염병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일상이 회복되고 모든 공예배가 정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남북이 경색되고 국내 정치가 당리당쟁, 정치가들의 욕심으로 온통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한 발 물러서 상생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이정자들의 마음을 아울러 주옵소서. 속히 혼란스러운 전국이 안정되고 우리 밀양 땅의 경제도 살아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각 가정에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모든 믿음의 근속들 같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도 이 시간 찬송과 기도와 말씀 중에 시공을 초월하시는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그 어려우신 오른손으로 안수 안찰하여 주심으로 우리 몸속 오장육부 사지백체에 있는 모든 병마들이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연로하신 어르신들 한절기에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넓도록 부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오며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부터 7절에 기록되어진 신약의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의 약속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해 들어와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마는 원치 아니하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각 가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삶을 사는데 그냥 막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모든 사람은 삶의 법칙이 다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자의 가르침을 쫓고 또한 선비들의 가르침을 쫓아서 유교적 삶을 삶의 법칙으로 삼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석가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석가의 가르침을 삶의 법칙으로 믿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동의 많은 나라들은 마호메트의 가르침을 삶의 법칙으로 삼고 회교적 삶을 펼쳐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삶의 법칙으로 믿으면서 그 삶의 법칙을 쫓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무엇이 삶의 바른 자세인가?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교적인 삶의 법칙 또는 불교적인 삶의 법칙, 회교적인 삶의 법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독교적 삶의 법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아름답게 지켜가는 복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 중심의 신본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신은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회는 사회주의가 절대적인 삶의 법칙이다, 공산주의가 절대적인 삶의 법칙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데도 있고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다수의 나라가 민주주의를 중요한 삶의 자세라고 생각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중심의 삶을 펼쳐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예수님의 삶의 법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전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사명자로서 사역을 펼치게 되어지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맹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맹인을 만나게 되어지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나게 되어졌는데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 그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질문을 받게 되어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사람의 죄도 아니요, 또한 그의 부모님의 죄도 아니요,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게 되어진 것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삶의 법칙, 예수님의 삶의 정신이 말씀 속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예수님의 삶의 법칙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삶의 법칙을 몇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삶의 법칙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삶의 법칙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질문을 하면서 불행하게 되어지고 안 좋은 모습, 다시 말하면 불행의 원인을 죄의 결과로 해결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것은 죄의 결과라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제자들의 질문에 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죄의 결과로 불행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불행하게 되어진 그 불행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찾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 본문 3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 불행이 찾아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의식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면서 불행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삶의 법칙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요 맹인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희망이 없고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현저히 낮은 사람,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행할 것이라고 우리가 단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두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불행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역경이 찾아옵니다. 원치 않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불행과 역경과 어려움이 내게 찾아오게 될 때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내게 불행이 찾아오게 되어진 것은 전적으로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저 인간을 안 만났으면 이렇게 불행하지 않을 터인데, 그러면서 괜히 열심히 살고 있는 신랑을 불행의 원인으로, 또는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아내를 불행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타인이 불행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환경을 불행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놈의 집구석에 안 태어나야 되는데 내가 이놈의 집구석에 태어나서 내 신세가 이렇게 되었다고 자신의 집안의 문제를 원인으로 돌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상에게 문제의 원인을 전가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에 원인을 전가시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은 나의 죄값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죄가 많아서, 내가 전생에 많은 죄를 지어서 죄값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전생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 죄의 결과로 내게 이런 불행이 오게 되어졌다고. 제가 어린 시절 시골에서 살면서 저희 마을에 한 어머니가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아주 불편하게 하고 생활을 온전치 못한 자식을 두고 늘 이 어머니가 술만 한 잔 먹으면 그 자식을 보면서 나이가 70이 되어지고 아들은 40이 넘었는 아들을 보면서 장가 못 간 그 아들을 보고 인연이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내 아들이 저리 된 것은 나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한탄하며 인생을 사시는 모습을 본 바가 있습니다. 원인을 자신의 죄값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은 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주팔자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에 다 있기 때문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운명론자, 숙명론자로서 그 모든 불행을 안고 사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인생의 난제들,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이나 불행에 직면하게 되어지면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기도 하고 환경에 돌리기도 하고 죄값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운명이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비단위 출판사에서 나온 책, 아마 이 자리에도 우리 성도들이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 아마 저 책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책이 1997년에 나와가지고 2000년에
대한민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 책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너나 없이 저 책을 사보고 저 책에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 책이 나오자마자 제목이 좀 이상하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구입해서 보고 나서 우리 교인들한테 바로 설교하면서 적용하기를, 이 책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잘못된 책입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몇 가지 이유를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스크린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기서 정죄함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카타크리마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집니다. 이 카타크리마라고 하는 말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단죄, 저주를 나타내는 말인데,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단죄와 저주, 곧 하나님의 결정적인 심판을 나타내는 말인데,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신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잘못된 삶을 살면서 책망받을 수는 있습니다. 징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죄를 당하고 저주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저주, 모든 정죄를 다 당했기 때문에 이중처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스크린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저주로부터 속량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저주는 없습니다.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 영원한 멸망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계에 흐르는 저주, 믿음의 가정 속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자녀들로 저주가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왜 잘못되었느냐라고 말을 할 때에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이 표현이 성경 속에서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는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상의 죄악이 후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나 가계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죄악된 성향, 이런 것이
나타날 수는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소개해드린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는 책과 함께 또 한 권의 책이 있었는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으라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건강한 교단, 정통 우리 교단 같은 교단에서 저 책은 잘못되어진 것 같습니다. 책을 회수하셔서 폐기하십시오. 그래서 저자가 책을 다 회수해서 폐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게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책이 많이 팔리고 난 다음에 지적을 받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원인을 조상에게로 돌린다든지 선대에게로 돌린다든지 해서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죄에 관해서 그것이 선대로부터 내려온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내 죄가 내 자녀에게로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죄값을 해결하는데 우리 주님은 관심을 보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관심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셨던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나는 이루어 드리리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 나는 그 기대에 합당한 삶을 살리라.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힘쓰고 애쓰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삶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존재 목적에 충성하고자 하는 삶의 법칙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인생 전부를 바치고자 하는 삶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나아짐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리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 나는 그 일에 내 전부를 다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확실히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사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고 죄악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잃어버린 모든 사람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한 심령 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전도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의인을 위해 본인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왔다고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말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 죄인들을 죄악으로부터 대속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일이 내게 주어진 일이고 나는 그 일을 위해 내 생명을 걸리라, 그 일을 힘쓰리라 고백하셨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자신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보냄받은 목적을 알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았기에 그 뜻에 순응하면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십자가를 지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존재 목적을 깨닫고 그 존재 목적에 응답하면서 합당한 삶을 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영화 가운데 하이눈이라는 영화가 있죠. 오래된 영화입니다. 미국 서부 영화, 서부 지역을 개척할 때 그 배경을 해서 영화가 나온 이 정오 12시라고 하는 이 하이눈이라는 이 영화의 주인공이 게리 쿠프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게리 쿠프라는 사람이 어느 마을에 보안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악당들이 막 쳐들어와서 마을을 약탈해 가려고 합니다. 이때 보안관 게리 쿠퍼가 동네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주민 여러분, 나와 함께 총을 잡고 저 악당들을 물리칩시다. 저 악당들과 싸웁시다. 그런데 악당들이 겁이 나서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누구도 악당하고 한판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 이 게리 쿠퍼가 덧붙여서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 저는 총을 잘 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나의 일이라 생각하고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것이 나의 일이라, 우리 스스로가 이것은 내가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자신의 일을 확실히 알고 그 일에 열심을 다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름다운 삶의 자세라는 거죠. 이것은 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것은 당신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사회 속에서 이것은 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사람, 그 일을 멋지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존경받게 되어지고 사랑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가정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 속에서 목사로서 해야 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사역을 감당할 때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로님으로서 교회 속에서 해야 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할 때에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곧 예수님의 삶의 법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십자가를 져서 생명을 내어 놓았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할 때 주의 법칙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021년 1월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2021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법칙,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전폭적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예수님의 삶의 법칙이 나의 삶의 법칙이 되어진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법칙이 되어진다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책임져 주실 것이요,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법칙이 나의 삶의 법칙이 되어지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 있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삶의 법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법칙이어야 한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펼쳐가면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가정을 복되게 하고 교회를 복되게 하고 사회를 복되게 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에 세워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사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잊으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담긴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헌금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사랑, 받은 은혜, 받은 복이 많기에 주께 감사하며 주께 찬양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며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더 하셔서 흔들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잘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며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총회가 제정한 여전도회 주일인데 여전도회 주일 헌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적당한 기회가 되어지면 연합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계속 코로나19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면서 예배를 지금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와 함께 영상 예배를 본당에서 1부, 2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정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다시 31일로 연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해서 구체적인 안내는 문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은 잠시 저를 좀 만나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광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2021년 월정 헌금을 작정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우리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장학 헌금 등 월정 헌금을 하실 분들은 작정서를 교회로 제출해 주시고 이미 교회로 제출해 주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서 지금 봉투를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구역에서 구제 대상자를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각 구역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섬겼던 분들 중에 계속 섬겨야 할 분들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구제 대상자가
조만간 결정이 되어서 1월부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구역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으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하고 부산으로 시집을 가신 성도 가운데 성경남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성경남 집사님은 처녀 시절 우리 교회에 섬기다가 우리 교회에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의 건강이 이상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 남편 낫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 1,000만 원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슴으로 서약을 했었는데, 그리고 살다가 그만 정신없이 살다가 잊어버렸고, 남편은 건강하게 지금까지 잘 살고 계시는데, 작년 말에 불현듯 그 기도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내가 우리 모교회에 내 남편 건강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 생각이 나서 저한테도 전화가 오고 아마 우리 다른 분들한테도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보내온다고 해서 아마 13일인가 14일 날 우리 교회 재정부 계좌로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 계좌 번호를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 있는데 써달라고 그래서 어디에 쓸까 하다가 우리 교회 지금 역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역사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려고 하면 자료관을 역사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특별하게 돈이 들어갈 것 같아서 제가 거기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잘 써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마 우리 이건사님은 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사님하고 옛날 같이 근무를 하셨다고 그러던가요? 학교 고등공민학교인지 우리 교회가 할 때 그때 같이 섬겼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인사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재순 집사님의 부군이 지난 주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교회에 말씀을 드리지 않아서 저희들이 몰랐는데 오늘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관심을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 5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예수님의 삶의 법칙에 따라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